1장 8절 신약성경 18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야기. 이 책 제목이에요. 여러 가지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이렇게 옴니버스로 들어있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빌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이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참 자유분방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티셔츠는 늘어져 있었고 바지는 찢어져 있었고 그리고 비라도 올라치면 우산도 쓰지 않은 채로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맨발로 길거리를 산책하는 이런 걸 즐기는 그런 자유분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빌에게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다행히 이 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를 선정을 하고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참 공교로운 것이 이 빌이 출석한 그 교회가 상당히 그 주변에서 가장 고답적이고 또 전통을 중시하는 그런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자유분방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청년이 그런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겁니다. 뭐 다소 맞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빌은 열심히 신앙으로 출석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이 빌이 늦잠을 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난 빌은요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가 중반부 정도 흐르고 있을 때쯤에 이 빌은 문을 열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늦게 갔으니 자리가 있을 턱이 없죠. 평소에 자기가 주로 앉던 그 뒷좌석은 이미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이때 이 자유분방했던 빌은요 그 교회 중앙 통로로 나와서 자리를 찾겠다고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순간적으로 그 예배가 멈췄겠죠. 근데 그러고 앞에 나갔는데도 앞에도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지. 그렇죠? 자, 자리가 없자 이 빌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자기가 걸어나온 그 중앙통로 카페트 위에 그냥 턱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다소 좀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모습을 보던 저 뒤쪽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이 빌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고 예의범절을 중시하고 그리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 나름 굉장히 깜깜하다고 소문난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분이 이 빌에게 다가오자 성도들은 모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야, 큰일 났다. 저 청년 아무래도 오늘 저 장로님한테 크게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면 좋냐.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장로님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오셔서는 혼을 내거나 그 지팡이로 그 청년을 때린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빌이라고 하는 청년 그 옆에 그 카페트 바닥에 쩔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과 함께 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로님이 뒤에서 보니까
이 빌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는 일이 조금 성도들이 보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고닥적인 교회에서. 벌써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이 내가 나서야 되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저 청년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다. 저 청년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미리 그 옆에 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날 그 목사님은 자신의 그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습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과 배려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인도해서 우리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죠.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 과연 무엇으로 감동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감동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멋진 교회 건물이요?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예배? 매끈한 목사의 설교? 아닙니다.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대부분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교회 건물을 자세히 보지도 못하시고, 그럼 그런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건 뭘까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성경책 주는 사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주는 사람, 물 한 잔 건네주는 사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모습과 그 배려를 통해서 감동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에 감동돼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바로 전도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간혹 우리는 전도가 뭐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도 나름의 사랑은 있어요. 여러 가지 선한 가치들도 있어요. 근데요, 그 선한 가치와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귀중하고 대단한 사랑과 선한 가치가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린 이유이고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자, 내친 김에 이 전도의 개념을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벽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Jesus Propose. 예수님의 프로포즈. 예수님의 청혼. 저는요, 이 단어가 너무 신박하게 다가왔었어요. 프로포즈가 뭐죠? 결혼을 앞둔 남녀가 서로 묻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때요? 내가 당신과 함께 이 귀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당신도 그러길 원하나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듣는 거예요. 이게 프로포즈예요. 뭐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이 프로포즈 할 때 대부분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여자들은 받는 입장일 때가 많아요. 근데 프로포즈를 하던 받던 남자건 여자건 그 프로포즈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울어요.
이게 슬프고 짜증나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이 돼서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동스러운 프로포즈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린 이미 그 주님의 프로포즈를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너도 함께 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으려느냐? 여러분, 주님의 그 질문이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프로포즈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시간 전달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감격스럽고 또 감동하는 마음으로 긍정의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프로포즈, 이걸 알려주고 전달해 주는 게 또한 전도예요. 근데 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프로포즈는요, 받은 사람만이 전해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깝게도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이러시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네. 우리 청년들 어디 있죠? 네.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 하고 받고 그리고 결혼하십시오. 그게 신상이 좋습니다. 청년들이 언젠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프로포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어떨까요? 너무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치가 없어요. 프로포즈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됐건 그 프로포즈의 경험치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겪었던 그 감동스러운 그 감격적인 그 일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프로포즈를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프로포즈로 인해서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프로포즈를 또한 세상에 혹은 믿지 않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우리에게 그 경험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주님의 프로포즈를 전하는 일, 전도, 이것이 온전한 실효성을 가지고 제대로 완성되려면 과연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전도 대상자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태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태신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아이를 뵈면 그 아이를 이 태중에 담고 10달 동안 사랑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길러내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 단어가 바로 태신자라는 말이에요.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은 많은 게 달라지더라고요. 본인이 평소에 할 수 있었던 것, 하던 것, 그리고 즐기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은요, 아이를 가지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약도 함부로 안 먹어요. 좋은 노래만 듣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경험하려고 하죠. 그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기를 위해서. 평소에 아주 시끄럽고 또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기의 정서에 잔잔한 클래식이 좋다고 한다면 체질에 안 맞는 클래식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엄마들은 이 사랑으로 10달 동안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그 아기는 10달 후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너희는 서로 나누라, 너희는 서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애초에 처음에 뭐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없는 사랑을 만들어서 해라, 아니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누어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나누고 전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오후 예배 때 기도의 단계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의 초기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이기적인 기도. 그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 안 받게 해주세요. 이거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기도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기적이던 나의 기도가 이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이 중보기도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굉장히 커요. 제가 어떤 예화집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프랑스의 한 젊고 잘생기고 전도 유망한 빅토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깝게도 그만 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전신에 화상을 입습니다. 간신히 생명은 건졌는데 온몸이 일그러진 거예요. 도저히 정상인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빅토르는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마음이 완전히 평안하지는 못했어요. 어찌어찌 살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심각한 자괴감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빅토르는 밤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럴 거면 죽는 게 낫지. 너무 비참하다.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고민에 빠졌던 이 빅토르는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어야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산다. 그리고 자살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나가려고 합니다. 긴 복도를 지나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되는데 그 현관문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쪽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어떤 한 수도사가 그 조그만 쪽방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에 빅토르의 이름이 묻어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빅토르라고 하는 저 청년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깨달음 속에서 다시금 삶의 의욕을 좀 불태우게 해주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빅토르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빅토르는 그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에 휩싸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방 안에서는 빅토르의 이름이 불리어지며 기도가 흘러나왔어요. 결국 이 빅토르는 문 밖으로 나가서 자살하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빅토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회복했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날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역사는 굉장히 크고 또 막강합니다.
성경 전반에 거쳐서 중보기도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 지은 자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을 위해, 저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서야만 이 거룩한 사명은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라. 너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교회 안에서요, 어떤 한 사람 혹은 몇 명의 소그룹이 이 사역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작하고 진행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들만 가지고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사역이 완성되려면 우리 전 성도들이 나서야 되고 우리 교회가 나서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에 창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창립주일은 우리 교회 잔치죠.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날일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저 우리 스스로가 잔치하고 끝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날 오후 예배를 전도 결단 예배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실천하기도 할 거예요. 아마 어떤 이들은 이런 생각 갖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 그 전도지 하나 준다고 그거 받고 누가 교회 오겠느냐.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전했을 때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이 사역을 명확히 감당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전도에 달란트가 없어서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도는 달란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전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고 또한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때 주님의 이 거룩한 역사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설 때 초대교회인 서머나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등포교회를 기뻐하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언약을 세우셨어요. 저는 우리 영등포교회에도 이 거룩한 주님의 언약의 성취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나서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우리 성도들이 하니까 나는 안 해도 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 또 그 믿음의 행위로 이어질 때 그것이 능력으로 또한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전달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서야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저스 프로포즈, 예수님의 프로포즈. 우리가 받은 만큼 세상에 그 주님의 프로포즈를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